돌고양이의 복수. 아주 옛날 박씨라는 만석군 부자가 살았습니다. 박씨는 이 나라에서 부러울 사람이 없는 부자였어요. 대신들 중에 박씨의 재산과 패물을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임금님도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가끔은 박씨에게 곡식과 재물을 부탁하곤 할 정도였거든요. 박씨는 독특한 동물을 모아 기르는 취미가 있었습니다. 때는 아주 옛날이라 신기한 동물들이 아직 자취를 감추지 않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돈과 노력을 들이면 진기한 동물을 수집할 수 있었답니다. 말하는 원숭이, 미래를 점쳐주는 거북이, 입으로 불을 뿜어내는 작은 뱀, 좋은 운수를 수집하는 닭. 만석군 박씨네 집엔 신기한 동물들이 그야말로 와글와글 했답니다. 그 중에서도 박씨가 가장 아끼던 동물은 바로 돌같이 단단한 피부를 가진 고양이였습니다. 혹시 나쁜 사람이 고양이를 때리기라도 하면 그 사람은 그날 하루 종일 손이 아파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이 고양이를 상처 입힐 수 있는 것은 돌을 쪼는 정이나 큰 도끼, 금강석으로 만든 칼 정도였어요. 문제는 이렇게 부유하고 재미나게 살고 있는 만석군 박씨도 나이가 들고 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뼈가 약해지고 근육이 빠져 살이 물렁거리고 입맛도 없고 영 기운이 없었어요. 밥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씨는 전국에서 유명하다는 의원을 다 불렀어요. 하지만 나라에서 제일 가는 의원도 박씨 가족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라고 이르고 갔습니다. 얼마 살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박씨는 정말이지 죽기가 싫었어요. 아직 죽고 싶지 않아. 아직 보지 못한 동물도 많고 하지 못한 일도 많아. 오래 살 방법이 없을까? 박씨는 자리에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 예언하는 거북이를 찾았어요. 박씨 집 후원에 있는 거대한 연못 속에 잘 넣어둔 거북이는 하인들이 잘 돌봐주어서인지 여전히 건강했어요. 박씨는 거북이를 불렀어요. 거북아, 넌 아주 건강해 보이는구나. 내가 어릴 적부터 길렀는데 어찌 나이를 안 먹니? 난 인간보다 훨씬 오래 살기 때문이야. 그런데 넌 아주 헬쓱해 보이는구나, 내 오랜 친구. 그래, 나 지금 아파. 얼마 살지도 못한데 내 병을 고칠 방법이 없을까? 거북이는 크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법은 그 사람 안에 있지. 무슨 소리야? 난 이 병을 고칠 방법을 몰라. 약도 없어. 내게 있는데 아직 못 찾았을 뿐이야. 해결법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줘. 내겐 시간이 별로 없어. 천지신명이 예언가를 왜 이 땅에 보냈겠니? 다급한 사람에게 해결책을 알려주라는 거잖아. 거북이는 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기르고 있는 돌고양이의 살을 고아 먹으면 병이 씻은 듯이 낫게 될 거야. 이런, 지금 내 말을 저 돌고양이도 들었어.
먹기 전까지 묶어두렴. 도망가지 못하게. 저게 도망가면 아주 골치 아파져. 박씨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자 거북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고양이가 자꾸 나를 잡아먹으려고 해서 내가 이러는 게 아니야. 저 자식은 내가 해산물인 줄만 알지. 휴. 하지만 진짜 저건 내 병을 낫게 해줄 거야. 내가 거짓말하는 걸 봤어? 박씨는 그 자리에서 고양이를 잡아 매달아 두었어요. 하인들은 밤새도록 고양이 요리를 준비했답니다. 하지만 다음날 박씨는 고양이가 너무 가여워졌어요. 자신이 소중하게 기르던 고양이를 이렇게 때려 죽일 수는 없었어요. 가서 금강석 칼을 가지고 오너라. 아주 잘 갈아서 가져와야 한다. 금강석은 금강석으로만 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걱정 없어요. 박씨네 집에 다이아몬드 따위야 아주 많았거든요. 하인이 칼을 가져오자 박씨는 고양이의 엉덩이 부분만 조금 잘랐어요. 피가 조금도 나지 않았어요. 고양이의 피부 안쪽까지 다 돌덩어리 같았거든요. 그걸 요리하라며 하인에게 준 후 박씨는 고양이를 풀어서 놔주었어요. 고양이는 담장을 넘어 멀리 달아나 버렸답니다. 박씨는 하인들이 만들어 온 고양이 엉덩이 죽을 먹었어요. 그리고 모든 병이 깨끗이 나았고 몸은 젊을 때처럼 건강해졌습니다. 거북이는 사실을 말해준 거였네요. 박씨는 거북이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직접 구해서 가져다 주었답니다. 박씨는 나날이 더 건강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거북이는 이상한 울음으로 박씨를 불렀어요. 박씨는 고맙다는 인사도 할 겸 젊은 신체를 자랑도 할 겸 후원으로 가보았어요. 하지만 박씨가 자랑할 겨를도 주지 않고 거북이가 경고했어요. 큰일이야. 그 고양이가 바다로 갔어. 거기서 해산물을 잔뜩 먹고 복수하러 오게 될 거야. 이 집에 재난이 닥쳐. 그걸 막기 위해서는 1년치 소득을 수레에 싣고 하늘에 가장 가까운 곳으로 가라. 산끝 마을에 다다르면 거기서 이상한 개장수를 만날 수 있을 거야. 가진 돈을 전부 내놓지 않으면 아무것도 주지 않는 개장수지. 그 개들 중에 호박개라는 것을 3마리 사. 싣고 간 돈을 다 주면 3마리쯤을 줄 거야. 그 개들을 집으로 데려와. 절대 묶어두면 안 돼. 무슨 일이 일어나건 개가 어디에 있건 그냥 그대로 두어야 해. 만일 고양이가 오면 넌 방 안에 가만히 있어. 개들에게 맡기라고. 박씨는 이미 거북이의 말을 대단히 신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1년치 소득, 그러니까 아주 어마어마한 돈을 싣고 하늘과 가장 가까운 산으로 갔어요. 산 꼭대기에는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높은 탑이 있었고 바로 옆에는 진짜 개장수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높은 산에 개를 사러 올 리가 없는데 말이에요. 개장수는 개들에게 박씨의 수레에 타라고 말하며 박씨에게는 이렇게 말했어요. 앞으로는 너를 위해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지 마. 아무리 너보다 더 약하고
내가 돈 주고 샀다고 해도 마찬가지야. 또 희생시키면 전보다 더 귀찮고 비참한 방법으로 죽게 될 거야. 박 씨는 알았다고 말하고 얼른 산에서 내려왔어요. 산에서 내려온 박 씨는 개들에게 수레를 끌게 했어요. 개들은 쏜살같이 박 씨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영물이구나. 박 씨는 거북이가 시킨 대로 호박개를 묶지 않고 자유롭게 마당에 두었어요. 그랬더니 한 마리는 대문 옆에서 자고, 한 마리는 중문 옆에서 자고, 한 마리는 박 씨의 방 마루 밑에 자리 잡고 꼭 자기 자리에서 잠들곤 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박 씨는 호박개들을 지극히 사랑하게 되었어요. 전에 돌고양이를 사랑하던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하게 되었어요. 박 씨는 원래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요. 개들도 박 씨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유난히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어요. 이상하게도 인가의 불조차 보이지 않는 밤이었지요. 저 멀리서 천둥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몹시 기괴한 소리였어요.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박 씨 집 쪽으로 점점 더 가까이 왔어요. 박 씨가 호박개를 보니 전과 다름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편안히 있었어요. 박 씨는 마음이 조급해졌지만 거북이의 충고를 생각하면서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갑자기 대문이 끼익 하고 열리면서 덩치가 호랑이만해진 돌고양이가 집으로 들어왔어요. 전에 박 씨가 금강석 칼로 잘라낸 엉덩이 살은 엉망진창으로 아물었지만 다른 곳은 멀쩡하고 심지어 훨씬 근육질이 되었고 이빨도 발톱도 눈빛도 무시무시해졌어요. 이상하게도 호박개들은 가만히 있었어요. 고양이는 대문을 지나 중간문을 지났지요. 그래도 호박개들은 가만히 있었어요. 돌고양이가 드디어 박 씨의 방 마루에 다다르자 마루 밑을 지키던 호박개가 고양이에게 달려들어 싸웠어요. 너무나 치열하게 싸웠는데도 다른 두 마리 호박개는 가만히 자기 자리만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마루를 지키는 호박개가 지치자 그때서야 중문을 지키던 호박개가 고양이에게 달려들어 싸웠어요. 그 틈을 타서 마루를 지키는 호박개는 다시 자리로 돌아가 회복하는 거였어요. 중문을 지키던 개가 지칠 즈음엔 물론 대문을 지키는 호박개가 달려와 고양이와 싸우고 그 틈을 타서 중문을 지키던 개는 자기 자리로 가서 쉬는 거였죠. 그렇게 밤새도록 싸우다가 동이 훤하게 트기 직전 고양이가 쓰러져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박 씨는 얼른 가서 고양이를 태워버렸어요. 하인들도 도와주었어요. 그러고 나서 개들을 보자 세 마리 모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어요. 박 씨는 직접 약을 발라주고 붕대를 감아주며 하인들에게 찹쌀 닭고기 죽을 끓여오라 말했어요. 개들은 정성스레 끓인 죽을 먹었어요. 하지만 그중 두 마리만 살아났고 한 마리는 앓다가 결국 죽었어요. 박 씨는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사랑하던 고양이를 잃었을 때 자신이 슬펐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당시에는 병을 고치고자 하는 마음이 워낙 간절해서 다른 데에 신경 쓸 겨를도 없었지만
슬픔은 어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가슴속 어딘가에 고여있는 거였지요. 박 씨는 죽은 개와 고양이를 생각하며 그 개와 고양이를 사랑으로 기르던 때를 생각하며 정말로 많이 울었어요. 다음 날 꽃으로 덮어두었던 개의 시체를 양지 바른 곳에 직접 묻어주었어요. 이때도 박 씨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 다른 2마리에게 더 잘해야지 생각했지만 죽은 개를 묻어주자마자 살아남은 2마리개도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박 씨는 또 울었어요. 가슴이 허전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박 씨는 거북이에게 말을 건넸어요. 죽은 개를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리고 고양이도 따지고 보면 내가 자기 살을 먹어서 앙심을 품은 거 아니냐. 난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거북이는 별일 아니라는 듯이 대답했어요. 그럼 다 정리된 거네. 만일 오박개들에게 은혜를 갚고 싶다면 방법이 하나 있어. 한 해 수확하는 곡물의 10분의 1. 그러니까 1000석만 두고 나머지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부 나누어 주고 어떻게 썼냐 묻지도 마. 박 씨는 거북이가 알려주는 대로 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10분의 1에서 조금만 더 거두어도 죽은 호박개의 무덤에서 개 울음소리가 났답니다. 이후로 동리 사람들은 한동안 고양이를 불길한 동물로 생각했고 개를 수호신처럼 생각하는 미신이 생겼지요.